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 늘푸릇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려워져가는 이 시기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곳곳을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셨건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고 비난과 상처로 얼룩진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날선 언행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늘푸른 교회 안에서 아픈 마음들이 서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권이 바뀌고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도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붙드시고 담대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혼탁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영성이 하여 모든 죄를 가르치며 영면하고 시와 찬송과 기도하는 자를 배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된 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을 기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시련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즉 합비라고 하는 그런 노예 민족으로 출발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루지만 그 나라는 분열되고 또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약 시대의 마지막은 결국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성서에 나오지 않는 기원 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도 그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글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대학살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통해서도 그들은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절기만 되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꼭 그들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칠 때 꼭 함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감사를 잘하는 민족, 감사를 열심히 드리는 민족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바로 이런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많은 지나온 어려움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승리했던 장소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사무엘이 이 돌을 세웠고 또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으로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돌을 세운 것이죠. 후손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승리하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 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 에베네셀에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념비를 만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우리의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능력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즉시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문둥병 고침을 받은 그 사마리아인이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우가, 어느 성도가 병으로 입원해서 큰 고생을 했지만 입원한 뒤에 깨달아지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주일날 가서 그런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면 되지, 그렇게 뭐 요란을 떨면서까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교회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가 마음이 흔들려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로 나와보니까 태어날 때의 그 감사와 결단이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감사의 결단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했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각 손에 과일을 들고 와서 이 제단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궁극적인 축복이 뭘까?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을 잃고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큰 근심거리고 우리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게 되죠.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연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사랑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경험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그 충만하게 누렸던 그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이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직 남아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중하는 것이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오셔서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언제 임하는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감사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쓸 당시에 기독교는 굉장한 멸시를 받고 있었고, 역시 그 믿음을 가졌던 고린도 골로새 교인들 역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던 예수님이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의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이고,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평안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한 풍성하다,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마지못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풍성히 말씀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말씀에 붙잡힌 자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즉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잡소리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이름을 내세우거나 내 욕망과 자랑, 명예나 재물,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를 죽이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행동에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절제를 셀프 컨트롤, 즉 자기 통제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심들을 다 억제하고 다스리며 지배하는 그 자제력을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장작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나중에 그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눈물로 호소하게 되죠.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은 이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절제하지 못한 자를 망령된 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에서를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절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에게는 감사의 비밀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말씀, 그리고 절제하게 하신 은혜를 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간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느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일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만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천국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죠. 마귀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가 가진 그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 감으로 해서 우리의 기쁨도 동시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반짝반짝거리는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소년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 동전을 내가 얻었네. 그러면서 그 소년은 그 순간부터 땅을 바라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262개의 1페니 동전과 47개의 5센트 동전, 2개의 5센트나 구겨진 1달러 지폐, 도합 6달러 97센트를 공짜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보고 다니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 이 가을에 흔들리는 그러한 단풍잎들,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과 수천 가지의 형태로 흘러다니는 그 구름들, 그리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가 얻은 6달러 97센트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혹시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천국은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혹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세상이 예수님과 천국을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붙잡지 못한 것이고 놓친 것뿐인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인도하는 첫빛 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회장을 맡고 계시는 권사님이 이 38년이 넘는 참빛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2명의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각자 교회에서 성가대로 또 주방 봉사로 또 임원으로 수고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고 그 은혜에 뭔가 보답할 길이 없을까,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생각하다가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에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 70대 초반까지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감사로 시작해서
이 참빛 성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성교회를 통해서 또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은혜의 열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또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배우는 자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감사가 유별난 사람들이죠. 식사하면서도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말세에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감사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음날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잔과 떡을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죽음을, 다음날 있게 될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 잔을 받으실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떡을 받으실 때에도 감사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과 기쁨을 발견하시면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의 은혜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말씀과 절제의 믿음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아버지 주신 감사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진 그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발견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감사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오나니 감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함께하여 주신 것, 저희들이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93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드신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우리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힘입어 이 땅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복된 주일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성전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며 이 시간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저들의 믿음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 감사해서 이 물질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에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심어지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눌까요? 땡스기빙 인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땡스기빙. 다시 한번 할까요?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해요. 해피 땡스기빙. 기비. 김미.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예찬 후에 2025년 준비를 위한 리더그룹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2025년 달력을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성도분들 이 달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전도 대상자를 미리 정하셔서 이 배부된 달력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0불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문을 했으니까 성도분들 필요한 곳에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 기도 가정은 양준혁, 유경아 목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연립간의 간절함을 또 기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니 그리고 함께 이 땅 곳곳에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